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한 점의 죄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몸이 아픈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얹어 주셔서 불쌍하게 주시고 치료의 강수로 흘려보내 주셔서 주님의 생명샘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고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과 대해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구원은 뭔가를 깨닫고 인간성이 고양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이냐? 죄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만들어낸 보다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다. 그래서 죄는 우리들의 악한 행동을 넘어서 들어가 보면 항상 공허한 마음, 상실한 마음, 파괴된 마음이 있고, 그 파괴된 마음, 그러니까 삐뚤어진 그 마음, 그 저변으로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피조물의 그 반역,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싫어하는 그 피조물의 삐뚤어진 영,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뿌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죄의 그 무서운 결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것에 분노하신다기보다 그 모든 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을 싫어하는, 그 멸시하는 그 피조물의 반역에 하나님의 슬픔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이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그런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4가지의 애스펙트가 있다라고 배웠죠.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증상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 인간은 하나님과 언제나 친했어요. 같이 동행했죠. 함께 있어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저가 3층 천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뵙고 좋을 줄 알았는데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느낀 것은 공포였죠.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주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우리가 이제 죄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러한 간극의 문제가 이 죽음의 첫 번째 양상입니다. 두 번째 양상은 늙고 병든다는 것이죠.
생리학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그 19세가 지나면 재생되는 세포의 숫자보다 소멸하는 세포의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9세를 계기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이가 70, 80, 90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진짜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이 진짜 죽음이다. The death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그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지옥에 관한 말씀에서 그를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몸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따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심판이라는 것이 그 영의 죽음을 말하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 죽음, 그것이 진짜 사실은 두려워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eternal destruction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속 배워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진짜 죄를 지어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이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심판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죄를 없게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냥 죄를 없어지게 만들 수 없을까요? 아니, 그냥 용서해 줄게,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사라지게 만들게, 전능하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예, 맞아요. 정확한 말로는 attribute,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거슬러 행동하실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진실함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자기 속성에 위배되는, against his attribute, 자기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면 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He is just.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서 행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죄는 심판을 내려야 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당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은데 지옥에 보내셔야 돼요.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데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또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그때 구약 배울 때 구약에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나서 지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죠. 주의 자비로우심이 날마다 새롭도다.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 그랬죠?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 헤세드. 자, 하나님의 헤세드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짜데크라고 하는데요. 뭐 히브리어로 제가 그냥 대충 쓸게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서로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정의롭고 심판하셔야 하는데 동시에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딜레마가 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대속입니다. 대속. 바로 그것이 오늘 이과의 주제요. 대속이다. 영어로는 redemption.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죠? atone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영어 성경 ransom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같은 말인데,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씨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미션, 자기의 인생 사명이 뭐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나는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바로 대속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영씨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은 우리 사모님. 에베소서 1장 7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대속이라는 말과 속량은 같은 뜻인데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굳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 죄사함은 결과고요. 이거는 메서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대속을 받으면, 속량이 이루어지면 죄사함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야,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대속, 속량은 같은 말인데 이것은 죄사함이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대속이다. 지금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대속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속량,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속죄라는 말로도 나오고 속이라는 말로도 나와요. 속. 죄를 속하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것이 다 같은 말이다. redemption.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돼요. 속죄. 속옷의 속은 아니고 그 한자가 달라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대속이 과연 무슨 뜻인가? 대속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죄를 품다? 죄를 품다. 많이 아픈가 봐. 대신 죄를 대신하다. 죄를 대신하다. 좀 더 나와야 돼. 지금 한 30% 언저리에서 지금. 죄를 씻다? 죄를 씻다. 아니, 반대로 얘기하는 아니 건가 그게 내가 지금? 아니라 우리 아파. 공부를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한 4-5번은 공부를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이게 말이 안 들어갔다고? 이게 아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이게 나는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대속이 못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대속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생이 대속의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알아야지 대속이 뭔지. definition. 하나님의 wrath를 내가 대신 먹다, 짊어졌다. 하나님의 wrath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맞아요. 한 80%. 올라갔다는 어. 거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죽음이 하나님의 내리신 저주잖아요. 그거를 내가 대신 짊어진 거예요. 누구 대신? 누가? 예수님이 누구 대신? 죄인 대신에 죄인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죽음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그 죄인이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맞는 거. 그게 대속입니다. 자, 대속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지금 아프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시청각 교육을 해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제사를 하도록,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대속을 받으리라. 제사를 가르치셨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레위기 17장 11절이 정말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죠.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유란쌈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헬라적인 설명 방법이었는데 히브리어식으로 속죄를 설명하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남이 대신 흘려주면 그것이 바로 속죄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다. 그래서 피를 대신 흘려주는 것이라고, 그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거를 아주 헬라적으로 풀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다. 그러나 그걸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다른 사람이 흘려주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속죄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을 보면 구체적인 제사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시간을 한 2분 줄 테니까 27절로 35절을 꼼꼼히 읽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하시기 바래요. 자, 하나는 암염소를 잡는 것이고 뒤에는 어린 양을 잡는 제사가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본질적으로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자, 이 핵심적인 제사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핵심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돼. 맞아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안식일. 그건 죄인이죠, 죄인. 죄인도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반드시.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이 내가 죄 있다고 이 제물을 자기가 목을 피를 내고 태워서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 하세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로 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사장과 제단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사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죠. 그냥 제물을 갖고서 나 여기 제사 좀 드려주세요 해서 쑥 들어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의 죄를 얘한테 주시는 그렇죠. 트랜스퍼,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 죄의 전가. 또는 두 번째로 이것도 되게 중요해. 같은 의미가 있는데 또 죄를 트랜스퍼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미안하다. 흠 없는 애를 데려다가 좀 더 사실 뭐 트랜스퍼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걸 알아야지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탁 이거 괜찮아. 얘가 죽음으로 어허.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 거의 나왔었는데 얘가 죽어서
얘가 죽어서 얘도 죽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네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다. 너와 나는 하나다. 영어로 identification, unity라고. 하나가 되는 거야. 안수를 통해서 이제 네가 죽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어떤 동일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가를 하면서 동일시 하니까 전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동일시 하니까 죄가 넘어가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흠없는 제물을 데려와서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이와 같이 제사장이 목을 따서 피를 받습니다. 자, 이제 목을 딱, 그렇죠? 그래서 피를 받아요, 지금.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재단에 뿔, 재단 내 귀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저 뿔에 이렇게 피를 발라요. 왜 바를까? 저 의미가 뭘까? 재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뭘까? 의미가 있어.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었어. 뭐라고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다 막는다는. 동서남북을 다 유명하는 것이다. 오, 그거 야 진짜 참신한 발상이네요. 참신해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재단, 이게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태우는데 재단 옆에 이제 뿔이 있어요. 그러다 피를 이렇게 먼저 발라요. 뿔이 어떤 의미예요? 그렇지. 그걸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저 뿔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힌트.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구원의 뿔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니면 더 답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 피가 생명이 있으므로 어? 아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다 녹화되고 있어. 본인도 많이 아프구나. 목소리를 쪼여서 그래서 만들겠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를 그러니까 바른다는. 예.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뿔은 죽음을 의미하고. 맞아. 굉장히 지금 나는 참신하다. 진짜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게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이 뿔은 어떤 승리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뿔은 승리를 말하는. 예.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지금까지 딱 정리해 본다면 승리는 뭐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의 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피로 이기시는 거예요. 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은 피로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도 피로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요한일서엔 그런 말이 있어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죠? 있어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다. 그걸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또 푸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부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저는 그렇게 그걸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승리의 역사, 해방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피를 부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나 무당 있는 집, 진짜 귀신 많은 집에서 처음 예수님 믿어갖고 처음에 뭘 몰랐을 때 뭐예요? 계속 귀신들이 밤마다 나타나서 나 하나님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4개월을 공격을 받았다.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들었죠? 근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걔네들을. 내가 안 해봤겠어? 십자가 뭐 다 달아놓고 십자가 품고 자고 성경 품고 자고 응? 뭐 이렇게 테이프로 틀어놓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소용이 없어. 이길 수가 없었어. 근데 언제 이겼어요? 내가 피 체험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날 밤으로 내 일생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냥 이기는 거야. 피가 이기는 거야. 피가 죄를 이기고, 피가 악한 것을 이기고, 피가 어두운 영도 이기고, 피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을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구원의 뿔은 피를 통해서 체험이 될 수 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여러 차례 내가 얘기했잖아.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이렇게 기도하러 눈을 이제 어두운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영안이 밝아진다 그래. 눈을 감았는데 영적인 눈은 이렇게 밝아지면서 이렇게 막 빛 같은 분이 오시는데 직감을 할 수 있어. 영은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좋았어.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요만큼 가면 내가 이렇게 파괴되어져 버릴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하셔서. 근데 나는 내가 영으로 느낀 거지. 완전 걸레도 그런 걸레가 없어. 더럽기가 그지 없어. 내가 내 자신이 더럽다고 여러분 뭐 느끼셨던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내가 죄의 덩어리고 죄의 벌레 같다는 느낌을 그렇게 받게 돼요. 그 이사야의 그 느낌.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 하늘로 올라갔지만 화로다 날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부정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도 다녔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닌 거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죄인이었을 뿐이야. 교회도 다녔어. 성경 공부했어. 그 이후부터 그 귀신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했어? 십자가를 어떤 소리가 들린 거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래는 씻기어 있는가. 그 찬송 소리가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는데 옆방에서 여집사님들이 부르는 노래였는지 아니면 환청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가 상상을 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고 거친 십자가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그 십자가 밑에서 그 피가 내 머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내 온몸을 적시는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내가 한 거야. 내가 피로 적셔지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주셨던 거지.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교리 아니야. 근데 그냥 그거를 난생 처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이 피를 보시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소리를 많이 질렀던 거야. 20분, 30분 울부짖은 거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발견한 나의 영적인 현실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멸망의 자식이었거든. 근데 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피를 의지했더니 이게 가방 끈이 잘려져 나가는 느낌. 누가 가위로 자르는 무거운 짐이 저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죄짐이 벗겨진다. 아니면 생생의 느낌. 하나님이 나를 확 잡아당기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피 체험이지. 피 체험. 나는 그걸 피 체험이라고 부르거든.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했고 진실로 내가 그걸 불렀거든. 그날부터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악한 권세에 대한 승리는 내가 이 피체험을 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피를 통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무나 여러 사람에게 다 권해요. 만난 사람에게 어떤 그러한 스트러글을 겪고 눌린 사람들에게 제발 미친 척하고 내 말 한번 해봐라. 자기 전에 5분만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불러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하는 거야. 체험을 하는 거야. 이기는 체험. 여기 얘기했잖아.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엄마 데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처음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뭔가 거듭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는 거지. 이렇게 남자애가 그런 거 엄마한테 계속 자기 엄마한테 엄마 방 안에 어떤 아저씨가 있어. 엄마는 못 보는데 걔는 보는 거야. 악한. 요즘 그 드라마 귀궁이라고 요즘 인기 폭발한 그 귀국 그 드라마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많아요. 아 못 보는데 이렇게 막 귀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를 뭐 정신과도 데려가고 무슨 뭐 다 했는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나는 아는 거야. 왜냐면 내가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인지는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한시였는데 좀 까먹었다. 딱 떨어졌어. 내 말대로 목사님 말대로 한번 해볼까 우리? 일주일만 해볼 수 있겠어? 그랬더니 네. 진짜 내 말대로 한 거야. 매일 밤 다음 주일날 와서 환해졌어. 첫날 내가 말한 대로 한 첫날 나가서 다시는 안 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반드시 피와 연관이 돼 있어.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피 체험을 해야 되고 피를 의지해야 돼. 마약에 대한 승리, 안 좋은 습관에 대한 승리, 모든 승리는 구원의 뿔은 언제 체험이 되느냐? 피를 바를 때 체험이 된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뜻하지 않게 여기 좀 오래 머물렀네. 자, 이렇게 피를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체를 태웁니다. 제단에 완전히 태워요. 그래서 연기가 되고 재가 될 때까지 태워. 아시겠죠? 이것이 대속제사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대속제사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핵심 첫째, 대속제사의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대속제물의 머리에 뭘 해야 된다? 안수해야 한다. 세 번째, 대속제물은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 제물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대속제사의 핵심이다.
이런 제사를 몇 년 동안 드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제사를 몇 년 동안 드렸어요? 그렇죠. 1500년 동안 드렸어요. 1500년 동안. 근데 왜 지금은 못 드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흠 없는 게 없어. 흠 없는 재물이 없어서 그건 아니에요. 흠 없는 재물은 지금도 찾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없잖아. 제사장은 재단도 없네. 재단이 없지. 재단이 없는 거야. 재단이 없나? 재단은 있어. 다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도 DNA 분석을 통해서 다 준비시켜 놨어요. 거기 못 가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이걸 할 수 있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이건 또 그래서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이거를 뭐 간절히 성전은 꼭 원하겠어요. 원플레이스였어요. 그렇죠. 원플레이스예요. 동네에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뒷산에서 하면 얼마나 성전 좋겠어요. 좋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반드시 시온산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 그래서 성전 없이 지낸 지 20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지. 왜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그렇지.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 1500년 동안 드렸던 이 옛날 짐승제사,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 바쳤던 이 속죄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1500년 동안 드렸던 것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의미를 알라고. 그렇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의미를 알라고. 그거를 성경적인 턴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런 역할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고용 시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10장 1절도 한번 읽으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래서 그림자다. 섀도우다. 섀도우. 율법은 그리스도의 참된 속죄 제사의 그림자다. 뭔가를 알려주긴 알려줘.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해. 왜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져 죄를. 그럼 또 와야 돼.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 속죄 제사인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는 과연 대속제물의 자격이 있는가? 대속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가? 죄가 없는 분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황수영 사모님. 우리에게 있는 계획을 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에게 죄는 없으시라.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다르죠. 인간과 인간의 타락한 유전자 결합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궁을 빌렸을 뿐이죠.
마리아의 DNA를 받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양분은 받았죠. 그러나 DNA는 완전히 하늘에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가 없이 잉태되셨고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셨고, 그러나 그 후에 인간으로 사시다가 죄를 지으셨는가? 아니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모든 유혹은 우리와 동일하게 받았지만 한 번도 넘어가신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갓난아기를 보거나 어린애들도 봤을 제가 때 어떤 애들의 행동이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애들이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인지하지 않고 어렸을 때, 베이비였을 때도 DNA가 틀릴 때보다는 어떤 인간의 원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틀리셨다. 남다른 아기셨을 것이다. 남다른 아기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표현하는 거죠. 예. 네. 출생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 그 예수님의 무흠함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크리드에도,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만약에 뭐 마리아와 요셉의 결합으로 낳은 그런 아기라면 또 흠있게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인성, 그 인성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들이 없으셨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면 인간됨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 이미 타락한 어떤 상태를 인간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런 인간은 없으셨죠,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인간됨이라는 것은 나는 fragile, 연약함이라고 연약함. 생각해요. 그 연약함은 가지고 계셨어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흔들림, 힘들든 누가 막 화나게 만들었을 때 분노가 이치로 오르는 그 프레자일한 그 마음은 갖고 계셨지만 거기서 한 번도 실족하지 않으신 거야. 그 연약한 마음, vulnerability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다. 나는 vulnerability라고 생각해, 인간됨이라는. 이미 타락된, 이미 넘어갈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vulnerability, 연약함이 인간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어요. 실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무리 애들을 보더라도 베이비를 봤을 때도 그 애들한테 있는 정말 한 살짜리 애들도 남의 거를 이렇게 하는, 자기 거를 자기가 더 좋은 걸 갖고자 하는 순간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상은 안 해요. 예수님의 인생이 어땠을까? 그렇지만 그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오셨을 인간의 피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 이거 뭐 상상이 솔직히 안 돼, 나는. 어떻게 안 돼. 남다른 악이었을 남다른 거라. 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확신해요. 가능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갖고 계셔서 인간의 어떤 타락적인 그러니까 예. 부분을 갖고 계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게 옳은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배웠잖아. 지금 그 로마 시대 종교사 배우면서 교회사 배우면서 맨날 그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 단성론 뭐 이제 절제를 잘하시네. 인간될 수도 있는 어려운 문제죠. 자, 그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흠없이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그런 흠을 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그의 피는 precious blood, divine blood. 분명 인간의 피지만 하나님의 피이며 완벽한 피다. 그래서 얼마큼 대단한 피냐 하면 우리 주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대속 제물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 봅시다. 36절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죠.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을 때 대속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다.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같은 제물은 없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건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시작. 그리스도의 다 같이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죠. 단정적으로 좀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었으니 윤희자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 윤희자가 왜 죽었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죽었으니까 윤희자의 죄는 사라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는 맞아. 이건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을 뿐 아니라 뭐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때 나도 내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죄를 분명히 지은 건 맞아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사라진 거예요. 왜냐?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황성 사모님 한번 암송해요.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정죄가 다 이루어졌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를 이미 다 정죄했다. 네 죄에 대한 값은 다 치러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no more judgment. 왜냐하면 이미 저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즉 죽음을 지고 죽으셨으므로 나도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실 증거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어떤 위대한 한 분이 안타깝게 죽으신 죽음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물로 죽으신 죽음이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모든 인간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속량의 죽음이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을 위한 죽음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기됐던 하나님의 딜레마,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봅시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두 충족이 되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네. 자,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두 충족이 되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도 충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퍼부은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무거웠겠어요. 수백 수천억 명의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혼자 다 먹어. 그걸 다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동시에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인을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인을 건져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러브가 동시에 이루어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묘수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속제사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마지막 하나 뭐야?
제가 안수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인 거는 오케이, 인정.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 인정. Where's 안수? 나는 예수님한테 안수했나? 나는 예수님한테 안수했나? 안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제 트랜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한테 내가 안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 거기서 우리는- 내가 나와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안수하지. 죄인이 안수하는 거, 죄인이 안수하는 거. 저 제사장처럼 보여요? 죄인이, 내가 죄를 졌을 때 재물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안수해. 제사장이 안수한다. 이거 복장이 다르잖아, 복장이. 제사장은 피를 바르는. 그쵸, 제사장은 피를 흘려서 피를 바르고 그 재물을 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우에 있어서 제물과 제사장이 같지.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거니까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요. 대속제사의 핵심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제물의 흠이 없어야 된다,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진짜 대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수해야 되거든. 나는 안수했나? 곰곰이 생각해보지. 근데 이거는 1500년간의 율법 제사는 이거는 섀도우라 그랬어. 그림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안수하는 건 아닐 거야. 뭔가 더 심각하고 중요한 걸 말하는 걸 거야. 안수라는 건. 생각해봐. 안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Transfer? Identification. 하나님이 나랑 동일시되. 그러면 이 제물,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제물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예수님.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 건 아니야. 그 이유는 요거 차이인 거야. 이제 스스로가 안수한 사람이 있고 안수 못한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안수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죄를 근데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고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과정, 내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내가 꼭 해야 될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유일하게 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요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이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지. 요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야. 좀 더 어려운 말로는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을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이 안수다. 요게 없으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인간을 위해 대속제사를 준비하셨지만 오직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이라는 제물에게 안수한 사람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또 얼마나 중요해.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힌트가 막 오는 거죠. 이건 그림자야. 안수는 그림자야. 뭔가 다른 걸 말하는 걸 거야 진짜. 근데 아이덴티피케이션까지 나왔어. 안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럼 뭘 하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 안수할 수 있어 예수님은? 손댈 수 있어요? 기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하면 하나가 돼요? 세례받고.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럴 수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고백을 하면 그게 안수로서의 가치가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바다는 숙제. 우리 3주 후에 만나게 되는 거죠. 3주? 2주 방학, 2주 브레이크인가요? 다음 주 플레이오프 있잖아요. 아, 다음 주 무슨 플레이오프라고 무슨? 네. 자, 1주나 2주. 그러니까 너 숙제 안수한다는 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뭘 말합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내 힌트 하나 줄게. 신약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합.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유니피케이션. 연합. 하나님 연합이라는 어떻게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파인 특히 불러야겠다. 파인. 자, 로마서. 내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줄게. 로마서를 로마서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연합의 참. 그래서 나한테 답을 준비해 오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를 그 관점으로 한번 읽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수님에게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객관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잔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죄사함 받을 것인가? 내가 대속받을 것인가? 나의 문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이렇게 없으시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스스로는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깨닫지도 못하고 방법을 알지도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아들을 흠없는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셔서 당신의 진노를 오롯이 그에게 퍼부으시고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대속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복되고 귀한 소식 이 세상에 알리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사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가르쳐 이 귀한 도를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틀란타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을 널리 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